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유리된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이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성경은 이 라멕에 대해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부른 노래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라멕의 노래를 살펴보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1이로다 하였더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언뜻 봐서는 이해가 어렵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잔인한 복수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또 이 숫자의 증가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갈수록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만연해지고 점점 좀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으로 시작된 그 죄의 이야기가 7배에서 77배까지 10배 이상이 될 정도로 심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있었던 그 인류의 그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홍수에 떠밀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겪었던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떠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재미있고 이 편안한 시대가 언제 있었나요? 우리는 지금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또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스포츠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식사가 어느 순간에 내 집 앞 문 앞에 와 있고 또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이제 마트에 가서 직접 장을 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또 먹거리들이 내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 5일이다 또 주 4일이다 일하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요. 그래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은 어디로든지 갑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온라인 예배도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언제든지 교회가 아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이 짜놓은 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며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세계관이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말하는 그 기준을 부정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냐?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이기적이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이다, 얽매이는 것이다, 자유를 상실케 한다. 그런 자신들 나름의 세계관을 펼치는 유튜버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도 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세가 약화되어서 이러한 기류를, 이러한 조류를 방어할 만한 능력을 점점점 상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은커녕 외면당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급속하게 이 세상의 유혹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강력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함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조잖아요. 그만큼 죄가 심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심각했다고 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과 동시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단어를 확인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만연을 한탄하시면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지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노아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는 과정으로 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노아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홍수 배경이 되는 본문이 창세기 6장 1절부터인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좀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인데요. 그중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이전에 이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족보가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그 족보가 쭉 나열이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참 지루함의 순간일 수 있고, 이 족보가 나열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4장에는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인 형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는 그렇게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 태어난 아담의 셋째 아들 이 셋이 나오게 되고, 그 셋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가 쭉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로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 중에서 누가 잘 살았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의 딸들인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 역설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바로 셋 계열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 계열의 세상의 딸들을 보고 눈이 홀려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돌아가서 결혼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를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장부라고 하는 뜻으로 이 체격이 장대한 거인을 말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나서 우리들은 저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이 메뚜기와 같다라고 칭했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 이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좀 모자란 자식이 태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장부가 태어납니다. 게다가 용사가 되기까지 하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예와 결혼을 했으면 그 자손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재에다가 외모도 준수하고 손대는 일마다 다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의 후예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고 그 당시의 문명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해져서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잘 나가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교만한 가운데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또 내 지식을 자랑하면서 살다 보면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통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징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축복인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에 심판으로서 죽음으로써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잘난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에게 임박한 심판도 모른 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갔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처럼 어느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0년 후에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처럼 노아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이처럼 패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금한 어떤 지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노아의 아버지도 라멕인데요, 셋계열의 라멕입니다. 근데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그때 상황이 창세기 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수고롭다는 말은 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가난한 삶을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아의 더 큰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5장 32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아들을 낳았는데 500세 된 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녀를 보기 위해서 무려 5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앞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가인 계열의 자손들이 계속 번창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손을 잘 낳았습니다. 장부들을 낳았습니다. 하는 족족 정말 용사가 되어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지식도 충만해서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고
그렇게 번창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노아는 여전히 자식도 낳지 못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노아가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아픔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것이 좌절과 낙심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60세 때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결혼한 지 무려 20년 만에 낳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계보 중에 메시아를 오게 하는 12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네 번째 아들 유다인데요. 여기 유다를 누가 낳았습니까? 야곱에게 사랑을 받던 그 라헬이 아니라 야곱에게 외면을 받았던 레아에게서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식을 쉽게 낳지 못합니다. 부유하지도 못합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이 결핍의 시간을 일정 기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가난이든지 자식이 없든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되는 일이 없는 일정 기간을 다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이 그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다 엎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가 복된 이유는 바로 그때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 부족함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죄악이 만연한 그 시대 가운데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인생, 천국으로 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내는 방법은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번창과 나의 초라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붙들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노아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노아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효과가 없어 보여도 늘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남은 자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앙과 박스를 칠해서 그 물이 새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방주의 설교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길이는 300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남자의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그 길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략 45cm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는 135m입니다. 너비는 50규빗은 22.5m이고요. 높이 30규빗은 13.5m입니다. 이것을 우측 높이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축구장 2배 정도의 크기이고 농구장 10개를 두 겹으로 나란히 한 크기입니다. 이것을 3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 후에 홍수가 오기 전에 살아있는 생물을 두 쌍씩 이곳에 들어오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설교를 듣고 실제로 이제는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대홍수 이전에는 홍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큰 비가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를 대비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7절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 노아는 방주 만드는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세상은 곧 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 그렇게 노아는 자신을 무시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방주 만드는 행동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1, 2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이나 계속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줬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좀 믿었으면 좀 결실이라도 있었을 텐데 단 한 사람도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노력과는 별개로 효과도 전혀 없었고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간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전도하는 노아도 잘 몰랐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시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어마어마한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노아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노아의 신앙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아의 신앙만은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의 신앙은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의 구원은 보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일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이렇게 전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다?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죠. 무슨 말입니까? 때를 못 얻더라도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더욱 이러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계속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극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 일어나고 자기 욕심에 과잉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 의견을 듣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정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 수렴의 과정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대화의 교류가, 그런 사회의 교류가, 그런 문화의 교류가,
그런 정치의 교류가, 그런 나라 간의 교류가 없는 것이 이 사회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렇게 점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는 활력이 돼서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력으로 다가와서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맹인 할아버지가 항상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젊은이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앞도 보이지 않으시면서 등불을 계속 들고 다니세요? 그때 이 맹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추기 위해서 이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내 눈에 보이기에 효과가 없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노아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감추는 것보다 도시 하나를 감추는 것이 차라리 쉬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노아와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노아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또 이어지는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방금 읽은 그 18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약을 세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언약의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게 되고, 지금 읽은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응답한 거예요.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자신을 묶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노아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춘천에도 보면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에는 한 머리를 풀고 있는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인데요.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이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사이렌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이렌이라는 여신은 노래를 얼마나 이 감미롭게 하는지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배를 그쪽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 때마다 다 침몰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너무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저 돛대에 붙들어 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배를 돌리라고 말하거나 그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듣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게 한 다음에 이 앞으로만 노를 적게 만든 거예요. 마침내 이들이 사이렌 섬을 지나자 역시 그 노래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의 다짐과는 다르게 이 오디세우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부하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배를 돌려서 저쪽으로 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귀를 밀랍으로 다 막은 부하들은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만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오디세우스가 그 사이렌의 유혹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결심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둥에 붙들어 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가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내가 진실되게 살아보겠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보겠다, 내 다짐으로 그것이 되던가요? 이제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은 연초에 세우셨던 그 계획들을 얼마나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결심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붙들려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견인하는 거예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거짓이 만연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그것이 마치 홍수와 같이 그런 시대의 조류가 우리를 휩쓸려 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늘 말씀에 붙들려서 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서 늘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봄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